이 시대에 하나님을 실감하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2016년 8월 8일 자연 만물에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을 실감하는 것은 자유의지로 창조 원리에 따라 행동할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장 밀접하게 느끼도록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연 만물의 일원으로서 숨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자신을 비롯해 모든 자연세계 안에서 창조주의 창조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딸인 인간은 자연 만물과 인간관계에서 유하는 심정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작용을 할 때에, 진리와 정의를 따르는 양심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합당한 꿈을 이루기 위해 실체적인 정성을 투입할 때에, 더 발전된 상태와 이상을 위해 혁신적인 창조성을 발휘할 때에, 창조 원리의 레일위에서 인간의 삶은 창조주와 1대1로 대화하는 실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 속에서 사랑과 진리와 양심의 소리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양심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위함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의 심정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양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들으며 함께 사는 것이며, 이타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행함과 항상 하나님이 함께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창조는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타적 사랑을 스스로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실감하는 많은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은 섭리적 의미가 담겨있는 역사적 사건과 교훈들이 문학적 상징과 비유로 표현된 섭리 역사의 대서사시입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서 운행하십니다. 인간 책임 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을 행하실 수 없습니다. 제사, 기적, 재앙 등 성경의 많은 기록들은 문자 그대로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한 섭리적 중심인물들의 생애 전체에 대한 문학적 표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이성적인 올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실제로 일어난 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인물의 생애 전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로 해석해야 성경에 기록된 섭리적 사건들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창세기의 기록은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것은 아벨은 양심에 따라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왕국의 창조 이상을 자신이 이루겠다는 꿈을 가졌던 아벨이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는 의미는 가인은 불의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았다는 의미는 아벨은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아담과 헤와가 타락했다는 것은 아담과 헤와의 삶이 선의 실체가 되지 못하고 선악의 모체가 되었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삶도 있었고 불의한 삶을 살았던 모습도 있었던 아담의 삶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아담의 삶이 그대로 열매로서 결과를 맺힌 것입니다. 아담의 삶에 가인과 같은 불의한 삶도 있었고 아벨과 같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의로운 삶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아담의 선한 업적을 보고 선을 상속한 아들이었고 가인은 아담의 악한 행위를 보고 악을 상속한 아들이었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는 창세기 기록은 실제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이상가정과 평화왕국의 창조상을 이루기 위해 의로운 인생을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노아가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 달려갔지만 결국 홍수 심판의 끝에서 실패했다는 것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아버지 노아의 뜻을 배반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비둘기 2마리, 양 1마리, 암소 1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암소는 쪼개서 제사를 드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는 창세기 기록은 실제로 비둘기, 양, 암소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양을 쪼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며 암소를 쪼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2를 쪼개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이에 부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들에게서 태어난 배달한 자식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고역을 살게 된 실제적인 이유가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또한 이삭을 실제로 번제드리기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칼을 내리치는 순간까지 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건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3대 기적과 10재앙을 행했다는 출애굽기 기록은 실제로 그런 기적과 재앙을 내리는 자연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10계명의 건국 정신으로 가나안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겠다는 열정으로 정성과 인내를 다했기에 바로 왕은 악행의 자업자득으로 인해 10재앙을 애굽이 받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평화왕국을 창건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됨으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기적같은 지혜를 발휘해서 3대 기적으로 출애굽에 성공했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자연법칙을 벗어나는 초자연적인 신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으로 기록된 신약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뜨거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눈을 떴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실감하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원리, 창조이상에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는 양심 행동에 과감한 용기가 절실히 필요함을 믿습니다. 인간의 영혼과 핏줄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신성을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발휘하는 경험을 행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실감하며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의 객체로서 눈앞에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피조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참된 사랑의 주인으로 양심의 주인으로 창조성을 발휘하는 인간 책임 분담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경험과 자신을 투입하는 희생을 통해서 즉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실감하는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믿습니다.